예전에 이제 종종 다른 교회와 함께 체육 활동을 했었죠. 이번 주일 예배를 마치고 우리 진주 성북교회와 진주 성남교회가 축구 경기를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친교 경기일 테니 서로 다치지 않게 즐겁게 하자면서도 꼭 그들 중에는 승부욕이 있는 분들이 있으세요. 싸우더라도 골을 넣고야 말겠다 하는 분 있으시고요. 그리고 내 남편이나 내 아들이 경기에 뛰고 있으면 이기게 해달라고 또 간절히 기도하는 권사님들이 있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교회가 이기게 해주실까요? 그 선수들이 한 주간을 더 경건하게 산 팀일까요? 아니면 그 순간에 더 뜨겁게 기도하는 권사님들이 계신 교회일까요? 정답은 둘 다 아니죠. 그냥 축구를 잘하는 교회가 이깁니다. 뭐 이런 건 웃어 넘길 수 있는 이야기지만요. 똑같은 상황이 심각하게 웃지 못하게 펼쳐지기도 해요.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전쟁은 목숨을 거는 두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꼭 신의 이름을 가지고 전쟁터에 나가요. 신의 이름으로 적을 비난하고 신의 이름으로 가호를 바라면서요. 수십 수백만이 서로를 잔혹하게 죽였던 세계의 대전의 상황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한쪽에서는 영국군의 군목이 승리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있을 때 동시에 독일군의 군목도 같은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이때 하나님은 어느 진영 어디에 서 계실까요? 어떤 이들은 그런 상황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해요.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을 짓밟는 그런 정복욕, 적을 향한 분노, 광기에 그런 미친 현장에 하나님이 계실 수 없다는 거죠. 또 어떤 이는 말하기를 피와 악취 속에서 죽어가는 참호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라고 합니다. 사실 잘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그럴 때 어떻게 어디에 계신지. 하지만 이런 기도를 통해서 인간의 위치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다. 정의의 편이 나를 도와서 악당들인 저들을 선멸하게 도와주실 것이다. 영국군과 독일군의 공통된 믿음, 우리 인간의 믿음 말이죠. 교회 안에서 서로 의견이 갈라지고 갈등이 심화될 때 하나님은 어디에 서실까요? 나라가 많이 혼란합니다. 유튜브에 보면 더 혼란하게 되는데 어떤 목사는 이 편에 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반대편에 서는 이들은 몰라서 무지하거나 영적으로 잠들어 있거나 혹은 비겁해서 타협하거나 라고 하면서 서로를 향해 총질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누구의 편에 서 계실까요?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걷다가 태어날 때부터 눈이 먼 사람 소경을 만납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를 보면서 조금 무서운 생각을 해요. 선생님, 이 사람의 눈이 먼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게 왜 무서운 생각이라고 했을까요? 이런 관념은 사실 고대 시대가 아니라 오늘날에도 사람들이 쉽게 하는 생각이거든요. 저도 제가 심각한 병을 가지고 있다는 걸 처음 의사에게 들었을 때 마음속에서 살려주세요 라는 외침과 더불어서 잘못했어요가 나도 모르게 나오더라고요. 인간은 숨은 그림 찾기처럼 숨은 죄 찾기를 매우 좋아해요. 지금도 인기 있지만 전에는 더 심각했습니다. 예수님 시대 유대인들과 고대인들은 육체적인 고통과 도덕적 종교적인 고통, 악, 이것을 서로 묶었어요. 후천적 사고로 장애를 갖게 되면 이 사람이 잘못 살았나 보다 할 수 있겠죠. 그런데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 뭐라고 생각할까요? 일단은 부모에게 돋보기를 드려야 돼요. 이 엄마가 혹시 태아를 임신 중에 죄를 저질러서 그게 전가됐거나 혹은 죽은 사람까지 끄집어냅니다. 할아버지가 조상의 죄를 지어서 이 아이에게 전가된 것인가. 그리고 잔혹하게 그 어린 아기에게까지 돋보기를 드려야 돼요. 혹시 이 아기가 태아 중에 어떤 죄를 저지른 게 아닌가. 저는 이런 설명을 들으면서 헛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와, 왜 이렇게까지 집착하면서 숨은 죄를 찾으려고 할까? 그런데 이걸 살펴보니까 정말 간단한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그 사람들의 입장에는 어떤 정당한 의견이 있어요. 신은 정의롭고 공정하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거대한 고통을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냥 던져줬을 리는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엄마든 태아든 죄가 있으면 신을 변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해석에는 우리 인간의 그런 무서운 죄와 자기 중심성이 들어가 있어요. 장애를 가진 자들을 죄인이라고 평가하고 규정하는 이들은 누굴까요? 소위 정상인이라고 불리는 장애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보고 저 사람은 죄인이다 판단하고 규정을 하는 거죠. 태어날 때부터 이미 그분들은 더 뒤에서 시작을 하잖아요. 100m 경주를 하는데 내 출발선이 몇 걸음 더 앞서 있어요. 그럼 그걸 보고 어떻게 해야지 오를까요? 내가 몇 걸음 뒤에 가서 함께 다시 시작할게 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 선수들은 평소에 행실이 좋지 않아서 저렇게 뒤에서 출발하는 게 마땅해 라고 하면 뻔뻔한 거잖아요. 굳이 우리가 신앙적인 이유를 찾지 않아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그들이 장애를 갖지 않고 태어난 것은 그들의 업적이 아니에요. 그냥 운이 좋아서, 그냥 불운을 피해서 그렇게 태어난 것 뿐입니다. 우리가 신앙적인 답변을 찾으려고 해도 사실 찾을 수가 없죠. 우리는 그 원인을 알 수 없다가 정직한 답변이에요. 그런데 그 경주 자체가 힘겨운 이들에게 종교적 도덕적 죄책의 쇠사슬까지 무겁게 얹는 이 생각은 참으로 잔인한 거예요. 그와 동시에 나는 건강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당당하고 그런 죄책이 없다라며 저들을 손가락질하고 저들을 규정할 자격을 스스로에게 부여하는 것은 너무나 오만해요. 이 잔인한 생각의 또 다른 결과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8절에 보면 그 소경은 결국 경주에서 낙오해 국어라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고 해요. 나는 내 몸에 대해서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자는 스스로 걷지 못하고 평생을 휠체어에서 살 수밖에 없는 분인데요. 책을 읽으며 장애에 대한 제 생각을 많이 바꾸어 놓았었어요. 여기에는 기도하는 가해자라는 개념이 등장해요. 많은 분들이 기도해 준다는 말로 저자의 마음과 삶을 계속해서 무너뜨렸던 것인데, 위해주는 마음, 기도 자체가 왜 나쁘겠어요? 그런데 그분들의 어떤 전제 태도가 오늘 본문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너의 장애는 너무나 불쌍하고 안타까운데 때로 그것은 죄스럽고 없애야 할 것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장애를 가진 분들의 인생을 진짜로 고통 속에 몰아넣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요, 장애 그 자체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근데 저자의 생각은 다르더라고요. 장애라는 요소를 실제적인 인생의 고통으로 만드는 것은 소위 정상인들이라고 말하는 그들의 태도, 인식, 배려 없음, 사회 구조다라고 해요. 그분들이 우리처럼 편하게 교통편을 이용할 수 있도록 모든 지하철과 버스에 시설이 마련되어 있고, 모든 건물에 다 턱이 마련되어 있고, 휠체어를 타고 간다고 아무도 수근거리지 않고 흘깃 쳐다보지 않으면, 즉 마치 장애가 없는 것처럼 사람들이 거기에 기준을 맞추고 함께 살아간다면 그것은 조금 불편하긴 해도 극복할 수 있는 충분한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장애가 없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인식과 사회 구조, 그것이 장애 그 자체보다 우리의 인생을 더 괴롭게 한다는 거죠. 저는요, 이 책을 읽으면서 내가 그런 생각을 처음 해봤다는 것 때문에 스스로에게 너무 부끄러웠던 기억이 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과 어떻게 연결되냐면요, 소경이 거지로 사는 것은 당연한 걸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약의 맥락에서라면 당연히 아니어야만 해요. 얼마 전 제가 요한복음에서 마찬가지의 본문이 나왔을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율법이 명하는 게 뭐였죠? 고아에게는 너희가 서로 부모가 되어주라. 과부에게는 너희가 서로 보호막이 되어주라. 마치 그런 슬픔이 없었던 것처럼 그런 슬픔의 희생자로 고통받지 않게 하나님이 돌보실 그 일들을 너희가 서로에게 하라라는 것이었어요. 아예 그런 일이 없으면 좋죠. 병에 안 걸리고 장애가 없고 남편이 죽는 일이 없으면 좋죠. 그러나 깨어진 창조 세계에서 수많은 악과 고통이 발생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기 시작한 그분의 나라, 새로운 세상에서는 단추 하나를 잘못 꿰다고 해서 그게 인생 전체의 실패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보완하고 고쳐내는 그런 보호와 사랑이 있다는 거죠. 소경이 그렇게 태어난 것은요, 원인을 우리가 캐묻고 싶지만 사실 원인을 규명할 수 없는 그냥 슬프고 힘든 일이에요. 그러나 보지 못하는 소경이 보는 자들의 인생과 가능한 갭 차이가 적도록 보호하지 않은 것, 방치했고 버리면서 죄인이라는 주홍 글씨까지 새겨 넣은 것, 결국은 그가 국어라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은요, 소경의 죄가 아니라 보는 자들의 죄였어요. 오늘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요, 보는 자와 보지 못하는 자,
죄인이라고 여겨졌던 자들과 죄인이 아닌 자들의 입장이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9장을 들여다보면서 참 마음이 편치가 않았어요. 인간의 뿌리 깊은 죄성, 여전히 죄인인 신앙인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그 신앙으로 어떤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가? 타인의 불행을 함부로 해석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얼마 전에 비극적인 비행기 사고가 있었죠. 근데 그 사건이 주일에 일어났잖아요. 혹시나, 정말 혹시나 주일에 예배 안 드리고 놀러 다녀서라는 그런 무시무시한 생각이 조금이라도 들었다면 뿌리까지 뽑아내야만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함부로 내뱉는 사람들을 멀리 하셔야 됩니다. 나는 예배 드려서 괜찮은 사람, 저 사람은 예배 안 드리는 사람이어서 어떤 불행을 당할 수 있다라는 무시무시한 생각. 나는 기도했으니 적군의 총알을 피해갈 것이고 내 총알은 상대방의 심장을 관통할 것이다라는 끔찍한 생각. 2절에서 이런 슬픈 생각을 하는 것은 복음서의 악당으로 단골처럼 등장하는 바리새인들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최측근들,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여기에 분명히 답하십니다. 자기나 자기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다. 정말 다행이죠. 그런 끔찍한 생각들은 다 사실이 아니니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은 소경의 숨은 죄 찾기를 하시는 대신에 다른 특이한 활동을 하십니다. 6절에 보면 바닥에 침을 뱉어 진흙을 만들고 그의 눈에 발라주셔요. 제가 침을 뱉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면 바로 다 도망가실 거예요. 어휴 더러워 하시면서요. 예수님은 왜 이런 이상한 행동을 하실까요? 손으로 무언가를 빚어내는 이 장면은 창세기 2장 7절에서 인간을 흙으로부터 빚어내시는 성부 하나님의 창조 활동을 연상케 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였어요? 구원. 그것은 곧 새 창조예요. 자막을 한번 보여주세요. 구원한다는 것은 다 불태워 없애버리겠다는 창조의 부정이 아니에요.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셨던 창조의 회복, 창조의 완성, 즉 새로운 창조입니다. 이 세상이 왜 고침 받아야만 하는지, 왜 새롭게 되어야만 하는지 우리가 간단히 살펴보았죠. 왜라는 질문에 분명히 답할 수 없지만 어쨌든 수많은 이들을 눈물 흘리게 하는 장애와 질병들, 인간의 죄들, 그런 누군가의 슬픔을 가지고 나는 괜찮고 너는 죄인이다라고 생각하는 인간의 오만함과 왜곡된 자기 중심성, 결국 그 차이가 더 큰 인생의 차이로 벌어지도록 그냥 내버려두는 냉혹함. 예수님은 이런 끔찍한 세상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셔요. 율법에서 명했던 이웃사랑의 본질을 지금 실로암에서 이루십니다. 마지막 때에 완성하실 모든 창조세계 회복을 지금 소경의 인생으로부터 시작하십니다. 그의 육체적인 장애는 즉시 해결이 되었어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실로암 연못에 가서 시신이 볼 수 있게 되었거든요.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면 참 좋을 거예요. 그렇게 그는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하고요. 그러나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사회적 장애, 그를 구걸하며 살게 만든 인간들의 죄는 치료가 되지 않았어요. 보지 못하는 소경과 정반대에 있는 등장인물들이 13절부터 나옵니다. 누구보다도 선명한 시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이죠.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이 시대를 바라보는 관점에 있어서 누구보다 뛰어난 시력을 갖고 있다고, 제대로 보고 있다고 자부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요한복음 9장에 오기까지 그들의 참된 실체가 이미 여러 차례 폭로가 되었죠. 16절에 바로 보면 이미 그들의 시력에 문제가 있다는 게 나타나요. 겉으로 보기에는 결속력 있어 보이고 일관된 시력을 가지고 있는 듯 했지만 서로의 시각각이 제각각이었던 거죠.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자가 눈을 뜬 이 심각한 상황을 바라보는 시각, 예수가 대체 누구이신가 하는 시각에서 그들은 점차 분열되고 있었어요. 3장에 그들의 지도자격인 니고데모가 이미 보여준 바 있죠. 그들은 분명히 그것을 경험한 생생한 경험자와 그것을 본 수많은 증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바로 보기를 거절해요. 18절에 보면 이 기적 자체를 부인하고 싶어 합니다. 말이 안 통하자 그의 부모를 불러서 신문해요. 소경이 아니었지? 이건 다 예수가 만들어낸 쇼지? 거짓을 진술하라고 해요. 여기서도 우리는 장애보다 더 큰 비극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장애를 가진 아이를 낳았어요. 길렀어요. 근데 그 아이가 구걸한 인생이 되었어요.
그것을 해결해 줄 능력이 없었던 거예요. 부모 또한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고 있었을 겁니다. 소경만이 아니라 부모 또한 최하층민의 삶을 살고 있었겠죠. 그런 이들에게 찾아온 이 기적이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큰 일이었겠어요. 이 가족에게 이것만큼 큰 기쁜 일이 있었을까요? 그러나 지금 이 부모는 기뻐할 수조차 없어요. 왜요? 22절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가난하고 연약한 이 가정에 찾아온 위대한 기쁨을 즉시 꺼트리고 있죠. 부모의 마음에 지금 가득한 것은 기쁨이 아니라 두려움이에요. 어떻게 예수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던 자들, 나는 곧 빛이고 제대로 보고 있다고 착각하는 바리새인들. 예전 교회에서 제가 경험했던 일이 떠오르더라고요. 당시에 있던 담임 목사님이 그 한참 유행하던 어떤 독감에 걸려서 사역 몇 가지를 제가 대신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아프다는 이야기를 그 사역하는 그 팀원들에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저는 속으로 아니 함께 기도하면 좋을 텐데 왜 그러시지? 라는 의문을 품었는데 바로 이유를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를 들은 분들 중에서 어떤 분은 목사가 기도하지 않고 영성이 약해서 혹은 게으르고 몸 관리를 하지 않아서 아프고 자기 일도 제대로 못한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는 에이 뭘 그렇게까지 생각하시나 했는데 나중에 정말 그런 식으로 생각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분을 괴롭게 한 건 병 자체였을까요? 그 병에 대한 해석이었을까요? 바리새인들의 겁박에 당당하게 예수께서 내 아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라고 말하지 못한 것도 물론 비겁한 태도죠. 그러나 그 약자가 가졌던 거의 없었을 재산, 그나마 삶이라도 겨우 유지될 수 있었을 별 볼 일 없었을 돈벌이 직업, 어쩌면 그 가족의 생명까지도 박탈하려 했을 바리새인들의 위협은 비교할 수 없이 훨씬 큰 죄죠. 명백한 진실을 거짓으로 만들려는 바리새인들의 시도는 24절에서 소경에 대한 2차 신문으로 이어져요. 전쟁에 나가는 이들이 신의 이름을 들먹거리듯 이들은 감히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명목으로 소경을 위협합니다. 너를 고쳐준 사람은 죄인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설령 눈을 떴더라도 예수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을 왜곡하고 입다물라는 거죠. 더 적극적으로 해석해보자면 너도 예수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들이 하고 있는 짓이었죠. 예수를 제거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 믿었으니까요. 저는 이 본문의 흐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이 참 어색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갑자기 억지로 껴놓은 느낌이잖아요. 하나님, 예수님, 영광, 예배, 선교, 이 단어 하나하나가 얼마나 아름답고 소중해요. 그러나 이런 종교적인 언어들이 권력으로 변질되고 그릇된 인간의 욕망을 위해 쓰이는 경우가 얼마나 역사상 많았는지 모릅니다. 전에도 제가 여러분께 부탁드린 적이 있었죠. 누군가를 비난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 나와 의견이 다른 자들에게 성경 구절을 인용하면 안 된다고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악마의 편집을 가해서 나를 위한 도구로, 내가 옳다고 주장하기 위한 증빙 자료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주어진 말씀이 아니니까요. 결국 2차 신문에서 하나님의 영광까지 들먹거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뜻대로 안 풀리자 바리새인들을 격분해서 고침받은 자를 공격해요. 여기서 역설이 발생하는데 너는 틀리고 내가 옳다라고 주장하기 위한 바리새인들의 말에서 자기들이 못 보고 있다는 사실을 폭로돼요. 그들이 이렇게 당당한 이유는 뭘까요? 나는 죄인이 아니고 소경이 너는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나는 누구보다도 말씀을 통해 바른 시각을 가지고 있고 너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2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예수가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 이는 거짓임과 동시에 무지예요. 왜냐하면 전에 예수를 비난하기 위해서 내가 그가 어디 출신인지 아는데 거기서는 선지자가 날 수 없다고 했다. 알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짓임과 동시에 무지예요. 이들은 예수님의 진짜 출처를 알지 못해요. 그러나 보지 못했던 죄인이라 여겨졌던 소경은 알고 있죠.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다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누가 알고 누가 모릅니까? 누가 보고 있고
누가 보지 못하고 있죠? 완벽하게 역전이 되었어요. 가장 선명하게 보고 있다고 착각했던 바리새인들은 실은 아무것도 보고 있지 못했어요. 이 신문의 마지막 장면이 34절에 있는데 문맥의 클라이막스를 잘 반영한 번역을 제가 준비해 왔습니다.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그에게 욕을 퍼부었다. 태생이 비천한 놈 같으니라고. 감히 우리를 가르치려 드는 것이냐? 그리고는 그를 내쫓았다. 바리새인들은 아무것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런 반응도 없고 변화도 없었어요. 그저 분노만 지속되고 있을 뿐이에요. 그저 계속 거짓만 강요하고 있을 뿐입니다. 또 무엇이 계속되었을까요? 여기서 내쫓았다라는 말은 그저 신문의 장소에서 내보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 단어가 이후에 확대된 의미로도 진행되었을 거라고 우리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출교시켰을 거라는 거죠. 지금 이건 소경만 해당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 요한복음의 1차 독자들이었을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외부에서는 로마의 공격으로, 내부에서는 유대인들의 유대교와의 분리로 인한 고통으로 이중적인 아픔을 겪고 있었거든요. 고침받기 전에도요, 소경을 더 괴롭게 했던 것은 장애 그 자체가 아니라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죄였죠. 그런데 눈이 뜨여진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전에도 그의 삶을 구걸하는 삶으로 만들었던 진짜 소경들,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했던 바리새인들은 이후에도 그를 가장 괴롭게 한 원인이 되었을 거예요. 빛을 인식할 수 있는 시세포가 없으니까 참된 빛이신 예수님께 감응하지 못하죠. 자진해서 스스로의 눈을 가리고 어둠의 안대를 더 졸라맬 뿐이에요. 설령 예수께서 눈을 띄워주셨다 할지라도 이들은 스스로 자발적으로 다시 그 어둠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자들입니다. 한편 소경이었던 자는 어떻습니까? 빛을 보고 변화되었죠. 가장 확실한 것은 육체적인 신체적인 개안입니다. 볼 수 있게 된 거죠. 그런데 이것이 가장 중요한 변화는 아니었을 거예요. 눈은 떴지만 안타깝게도 그를 향한 편견과 억압은 더 커졌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럼에도 저는 그의 인생이 더 힘들어지지 않았을 거라고 확신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육체적인 눈만 뜬 것이 아니거든요. 그는 영적으로도 눈을 뜹니다.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를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는 처음에는 예수가 그저 한 사람, 한 남자였어요. 그러나 그 이후에는 자신의 인생을 뒤바꿔준 선지자가 되었고요. 나중에는 다니엘서에 기록된 메시아, 인자로, 그리고 그분을 주로서 고백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이 기록된 이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죠. 우리 20장 31절을 제가 준비한 자막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요한복음이 기록된 목적이 이 소경에게 완벽히 적용되었죠. 요한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리기 위해서 에고에이미, 즉 나는 무엇이다 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9장에서의 예수님은 빛이셔요. 5절에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시거든요. 빛이 없는 자들, 보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누구인지, 이 세상은 어떤 것인지를 바른 시각으로 볼 수 없는 자들에게 생명의 시력을 가져다 분이 예수님이셔요. 9장이 시작할 때는 어떤 말로 시작했죠? 소경, 육체적 장애가 죄다 라는 명제와 함께였어요. 그런데 이 장의 마지막 41절에는 그것을 정반대로 끝납니다.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앞에서도 이미 확인하셨듯이요, 맹인이라는 장애 그 자체, 보지 못한다는 사실 그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그럼 뭐가 죄예요? 보지 못하는 게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볼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우기는 게 죄죠. 진짜 소경인 자들이 숨은 죄를 찾겠다고 나서서 장애보다 더 큰 고통과 악을 만들어내는 이것이 죄예요. 다시 아까 드렸던 질문을 해볼까요? 교회 속에 일어나는 수많은 다툼과 논쟁 사이에서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분명한 것 하나는요, 늘 자기가 옳다, 나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법칙을 통달해 있고 내 선택이 곧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강력한 확신에 사로잡힌 이들이 실은 소경이고 가장
어긋나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너무 믿음이 좋은 분들에게 저는 믿음을 줄이라고, 믿음을 덜 가지라고 말씀하고 싶어요. 이 목사가 지금 무슨 이상한 이야기일까요?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그분은 언제나 오르십니다 라는 믿음은 100%여야죠. 그러나 진리이신 그분을 믿기 때문에 나도 옳습니다. 100%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도 100% 정확하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라는 이런 믿음이요. 실은 이것은 자기 확신이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요, 한편으로는 죽음도 꺾어놓지 못하는 어떤 강력한 확신을 만들어내는 것이 분명해요. 그러나 동시에 이 믿음은 우리 자신의 어떠한 신념을 굉장히 흔들어놔요. 나는 알 수 없다, 나는 감히 다 알지 못한다 라는 한 발짝 물러선 겸손한 태도를 만들어 놓는 것이 분명합니다. 세상에서는요, 가장 강력한 신념을 가지고 가장 목소리 큰 놈이 이겨요. 그러나 자아를 실현하고 자기를 키워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요, 반대로, 정반대로 옛사람의 죽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는 기독교는 그래서는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의 보좌를 꽉 쥐고 있다, 나처럼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없다, 말씀에 담긴 비밀을 다른 이는 모르지만 나는 안다, 기도하는 중에 나만 깨달았다, 나처럼 바르게 실천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없다. 유튜브에 보면요, 여러분, 이 시대 많은 교회들과 목사들은 다 잠들어 있고 소경이고 나만 깨어 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웬만하면 교주이고 사이비이며 적어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의 후계자임이 확실해요. 그런 사람을 피하십시오. 그런 이들은 예수께서 눈을 띄워주실지라도 그로 인해 자기 신념이 흔들리고 깨어질 상황이 오면 다시 기꺼이 눈을 감고 자기 확신이란 어둠으로 스스로 들어가는 자들이에요. 9장에서 논쟁이 되는 안식일과 율법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옳아요. 그러나 그들이 안식일과 율법을 해석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십니다. 그러나 그분을 향한 우리의 생각과 해석은 옳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우리의 감겼던 눈이 여기저기서 조금씩 뜨여질 때, 이것은 우리 개인에게는 꼭 좋은 경험이 아닐 수 있어요. 충격을 받을지도 모르고요, 내가 평생 살아왔던 소중한 일부의 가치관을 뒤흔들어 놓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39절에 보면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하시는 일이더라고요. 우리 같이 함께 3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아멘. 그러나 우리가 보지 못하는 눈을 뜬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더 이상 숨은 죄찾기를 하지 않아요. 그럼 뭐 할까요? 예수님이 아까 진흙으로 빚으신 것이 무엇을 연상케 한다고 했어요? 새로운 창조라고 했었죠. 이 절의 원인을 묻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그 답을 하셨나요? 아니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일을 하셨죠. 새 창조, 원인을 묻는 일은요, 굉장히 쓸데없고 나쁜 일이었어요. 거기서부터 나온 잘못된 해석, 거기서 나온 잘못된 행동은요, 누군가 인생을 거지로 살도록 방치했죠.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 슬픔에 담겨진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새 창조를 말로만 하신 게 아니라 실제로 이루셨어요. 제가 얼마 전에 다시 좀 몸이 안 좋아진 이야기를 어떤 권사님이 들으시고 이제 주일날 이렇게 연락을 해주셨어요. 어떻게 위로해야 될지 말을 참 못 찾았었는데 제가 주일날 표정이 되게 밝아 보여서 참 다행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 이야기를 처음 듣고 또 막 혼자 울 때가 있었거든요. 왜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겠어요? 근데 제가 믿음이 좋아서, 제가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가득해서 제가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있는 걸까요? 아니에요. 사람의 인생을 진짜로 망가뜨리는 것은 장애나 병이 아닌 경우가 더 많거든요. 중병에 걸리지 않았어도요, 가족이 없고 지지받지 못하고 인정과 배려나 공감을 받아보지 못한 자들, 외로운 자들, 늘 미움과 경쟁 속에서 힘들게 버텨내야만 했던 자들, 소경을 아프게 했던 것이 장애가 아니라 다른 것이었던 것처럼요. 저는 제 믿음으로 극복한 것도 물론 조금 있겠지만요, 우리 사랑하는 다임 목사님이
엄청 많이 배려해 주세요. 너가 힘들면 이거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된다. 우리 동료 교역자분들이 정말 많이 배려해 주세요. 아니었으면 저는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저분들이 한 번 더 설교해 주시고 한 번 더 일해 주셔서 제가 여기서 견디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를 얼마나 불쌍하게 귀하게 여겨주세요. 같이 안아주시고 손잡아주시고 눈물 흘리면서 목사님 기도할게요. 이런 것들이 제가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새 창조인 거예요. 율법은요, 눈을 뜬 자라고 하는 자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과 종교라는 똑같은 것을 가지고 숨은 죄찾기를 하지 않아요. 예수께서 하시는 새로운 창조 사역에 동참합니다.